아유, 랩런트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제목을요, 제가 급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목사님이 평상시에 랩런트를 향한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대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제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거의 이제 나이도 먹고 죽을 때가 된 거죠. 근데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섰을 때 유언할 때 누구한테 유언하시겠어요? 마지막에 어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요, 진짜로 고마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미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부모님들 아니면 자녀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그만큼 바울 목사님에게 대해서 정말 자식 같았다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길리기아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14년 동안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정이죠. 근데 그때 아마 자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치유에 대한 메시지와 시대적으로 필요한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치유했고 그리고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까지 그런 바울의 일련의 과정이죠.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디모데라고 하는 그 후대가요,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었어요.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그래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교역자가 자라나가지고 그 랩런트 출신의 아이가 교역자를 하면요, 1세대 그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방향이 딱 통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충성된 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말을 전달해라. 또 다른 사람이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라. 농부로 군사로 살아라. 막 이런 이야기를 소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소개 이야기를. 자, 근데 이 중요한 건 디모데가 그 사실을 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랩런트들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보시면은 오늘 1부 때 나왔지만 히스기야가 굉장한 개혁들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키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 기도의 등불을 세웠는데 그 후대가 일어나가지고 그 방향이 통하지 않는 후대가 일어나 버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뒤로 퇴보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차고 가야 되는데 퇴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후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랩런트 데이인데요.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호남이라고 하는 곳을 가셔야 되는지, 담임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유럽이라고 하는 곳을 굳이 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지만 이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선교하는 거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랩런트 데이 기획팀에서 랩런트 데이 때 나온 헌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비행기 표를 끊어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목사님이 뭘 하는지 얘네들이 알아야 됩니다. 유럽에서 선교를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유럽이 얼마나 타락돼 있는지, 유럽이 얼마나 사단에게 장악돼 있는지, 그러면 내가 참소망교회 사람으로서, 참소망교회 랩런트로서 내가 만약에 유럽을 가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목사님과 중직자와 랩런트와 교역자가 통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렘넌트 데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근데 애들이 뭔 돈이 있어서 비행기 값을 끊겠어요. 근데 너무 좋거든요. 제가 확실히 봐야 된다고 느끼는 게요. 저는 원래 광주 촌놈 출신이거든요. 저는 광주에 살 때 제가 사투리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저 완전 표준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제가 메시지 하는데 막 웃는 거예요. 전도사 때. 막 킥킥대면서 울어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나중에 만났더니 제가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표준어 쓰는데요? 그랬더니 막 더 웃으시더라고. 갇혀 있는 거죠, 광주에. 근데 광주에 살 때는요, 보성 한번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45분 차 타는 게 얼마나 그렇게 먼지,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다락방을 했네요. 그랬더니 훈련 받는다고 3시간 반, 4시간을 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가다 보니까 아이고 다락방면 벨라 졸갑스럽다.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일주일에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3시간 반? 그러면 갈만하구나 이래요. 중국을 갔네요. 선교하려고. 중국을 갔는데 선교사님 차를 탔는데 그 상하이였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대학생 때 차를 탔는데 금방 도착한대요. 금방이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금방이면 한 2시간? 그래도 중국이 좀 땅덩이가 넓으니까 2시간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5시간 갔는데 안 가요. 오줌이 매려갖고 터지겠는데 지금. 금방 간대요, 금방. 또 금방인 줄 알고 기다렸죠. 또 1시간이 지나는데 또 안 가요. 시간이 지나고 바지에 조금씩 세고 말리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뭐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몇 시냐? 9시간이 걸린 거예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짧은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어요? 담임 목사님 혼자 유럽 간다. 얘네들 유럽 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담임 목사님과 같이 유럽 현장을 가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뭐 하시는지 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 그걸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돈 대줘가지고 얘네들 외국 보낸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렘넌트라면 반드시 이래야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돼요. 교회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 대한 렘넌트의 답이 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요. 이 친구들이 저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저 같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메시지가 종교한 자 아닙니까? 근데 에라미를 딱 봤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또 까먹은 것 같아요. 애가 막 나면 이렇게 양수 때문에 불어 터지잖아요. 불어 터진 게 딱 나왔는데 완전 나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저예요. 갑자기 깝깝한 겁니다. 강단이 생각이 안 나요. 종기한 자 지극한 가자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와매 얘를 어찌했을까? 귓볼까지도 저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환장하겠네 이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못 보냈죠.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저 같으면 안 되니까요. 전 저 같다 하면 별로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애 낳고 나서 신생아실로 가지 않습니까? 봤는데 장모님이랑 같이 딱 갔네요. 근데 딱 갔는데 띵동 누르고 이완이 환자 애기 보여주세요. 그러고 딱 왔는데 애가 너무 이쁜 애가 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아니 저 같지 않아요.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얘가 3.9kg였거든요. 근데 얘가 2.9kg인 거예요. 그때 이제 뒤집어진 거죠. 제가 뒤집어져가지고 신생아실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뭐하는지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저는 얘가 바뀐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럼 차고 들어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딱 했더니 진짜로 이완희 환자가 동명이인인 거예요. 잘했지. 잘 봤지.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자, 근데 시간 지나고 붓기 빠지니까 좀 이뻐지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나 같으면 별로 저는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저같이 이렇게 욱하고 저같이 막 이러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될까요? 저희처럼 저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벌벌벌벌 떨어요. 조금 현실을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랩런트들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전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잖아요. 보십시오. 성교원부터 시작해서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중고등부, 대청 이런 교육자들과 이런 교사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니까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계획과 이 아이들의 계획이 없을까요? 다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우리보다도 더 나은 전도자도 이 아이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첫 번째로 전달해야 될 게 뭘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생명이었어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인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셔야 되고 이 생명인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애들을 사역을 내보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부모님을 향한 상처 그거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모르십니다. 막 어떤 실패와 문제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아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살리는 거라고. 저는 그 일에만큼은 증인인 것 같은데요. 교회 중직자분들이 에덴교회 중직자분들이 다행히도 어머니에게 목사 자녀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막 저보고 찬양 은혜스럽게 하신다 그러는데요. 제가 에덴교회 있을 땐 입 한 번 뻥끗 안 했습니다. 전 찬양 제가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부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저도 몰랐다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입 뻥끗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그냥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눈빛에서 그냥 에이그 저 인간은 언제 인간 될라나 이렇게 느껴져요 사실. 그리고 그 눈빛을 받아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왜 개척한 줄 아세요? 교회를 하려고 개척하신 게 아닙니다. 저랑 제 동생 유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게 하려고 유성을 받으셨어요. 위성 받으셔가지고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중직자들 안 좋아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보면서 소망을 느끼셨을까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냥 답답하다. 네가 뭐가 될래? 저한테.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세계적인 꿈이에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바뀌었는데 다 아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소 키우고 개 키우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아버지가 이 꿈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하신 거예요. 남의 새끼들은 대통령하고 막 이러는데 꿈을 큰데 니는 도대체 뭐냐 그게. 뭔 소 키우고 개를 키우냐. 근데 뉴질랜드를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농장하는 게 소원이에요. 젊은 애들이. 세계적으로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랑 어머니는 답답해하죠. 그럼 제가 저를 볼 때는요. 저도 포기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흐름과 방향 맞는 전도자로 크게 하실 거예요. 그걸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진짜 포기 안 하도록 이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보도록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문제는 되게 많아요. 문제부터 봐야 됩니다.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래서 어렵다, 이래서 힘들다 다 맞죠? 맞습니다. 만 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그 근본이 있어요. 근본 원인, 근본 문제가 뭐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요.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너지는지 잘 아는 게 사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잡히는지,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민감합니다. 그걸 가지고 속여버리면 누구나 다 여기 걸려요. 사단이 가져다 준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딱 오니까 내 마음이, 생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영적인 문제에 딱 잡혀버리니까 일단 내 생각은 하나님 계획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감정에 잡혀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 인간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우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도 나는 안 우울했다. 늘 내가 웃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어떤 분 장로님 이야기처럼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닌다 해봐요. 딱 봐도 미친놈 같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차분하게.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 그죠?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울한 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걸 보고 우울한 병이라 해서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죠? 누구나 다 인간과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인간의 시선에 민감할 수 있으면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진다. 그걸 보고 뭐라 해요? 대인기피증이라 그래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 부모님들이 랩넌트 볼 때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랩넌트 볼 때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이는 현실을 보고 좀 지금 공부 좀 못하고 맨날 싸움하고 댕기고 집 나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애가 없어요. 참 신기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불러놨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복음으로 살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랩넌트 쳐다보고 본인 쳐다보고 염려, 불안, 불신앙, 해도 안 해도 될 일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 걸려 있으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진짜 아이들 문제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놓친 내 문제입니다. 진짜 그럼 그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지금 문제와도 괜찮다니까요.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뭐냐? 그때 나온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이 사실을, 요 비밀을 깨달으면요, 이 원인을 내가 깨달으면, 정말로 깨달아버리면 보여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왜 내 인생에 굳이 왕이어야 되는지가, 왜 내 인생에 굳이 제사장이어야 되고, 왜 내 인생에 굳이 선지자로 오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그리스도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가 답이 나는 거예요. 그 답이 나야 다른 것에 안 걸리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우리가요, 이 아이들에게 이걸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고 내가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달하죠. 그러면 어느 날, 지금은 안 들어요. 제가 분방 공부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뭐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딱 방향이 딱 부딪히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진짜 딱 부딪히는 순간, 그때 빛이 임하는 순간 역사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내 아들은, 내 자식 새끼는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대가리가 돌로 만들어졌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괜찮아요. 그거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영에게, 이 아이들의 영에 임해버리면요, 문제라고 보이는 그 문제들이 나중에 보십시오, 다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실수 많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확 바꾸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 근데 절대 안 무너지는 랩넌트를 보고 왜 부모인 내가 낙심을 해야 되는데요? 절대 안 무너지는 이 랩넌트를 보고 왜 교사인 우리가 낙심해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포기 안 해요.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 아이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의 영에 비치면요, 반드시 뭐가 와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변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영적 문제 있으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 하나에 빠져서 오는 정신 문제에 속지 않도록, 그게 문제라고 보지 않도록, 공부 안 되고 그 공부 안 되는 것 속에서 오는 방황들이 진짜 문제가 안 되도록 생명을 말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중직자분들이고, 그게 우리 교육자들이고, 그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 비밀을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참, 구원받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하나거든요. 보는 눈입니다. 지금도 저는 부정적으로 되게 많이 봐요. 현실적으로 보고. 근데 예전보다는 덜해요. 예전에 문제였던 게 지금은 문제 아니라는 걸로 보이니까요. 영적 서밋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서밋이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게 딱 돼요. 치유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치유가 뭐냐? 말씀이 치유돼요.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살아납니다. 자,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 영세전 창세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저한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민감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 되게 민감해요. 다른 사람의 여론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이상하다 해도 내가 누군지 알면 돼요.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소망 교회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안 흔들립니다.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 같아서 우리의 영혼,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갠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인되니까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한 번만 역사해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돕고 아이들 사역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하는 거고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복음 전달 안 했다면은, 복음 전달을 아예 안 했다면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안 섰을 겁니다. 문제 와도 몰랐을걸요. 근데 문제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해왔고, 이 아이들이 알까요? 그거를? 머리로 알겠죠. 근데 머리로 알아야 어느 순간에 문제고 사건이 올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거든요. 그게 이 아이들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살아날수록 기도가 돼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요, 생각입니다. 내 생각.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안 맞는 생각들 되게 많거든요. 아이고, 저 인간 나 어떻게 보고 있지? 저 인간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는 눈빛부터가 마음에 안 든데? 나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예람이가 나 닮았다고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 만날 때 어떨까요? 내 느낌이? 아유, 정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말씀 속에 내가 거할 때,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올 때, 말씀이 역사할 때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 생각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내 생각이 일치될 때 그때 일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면 영적인 건 말씀 속에 얻는 거고요, 그 영적인 걸 내 것으로 붙잡는 게 기도라면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행위 생각하시죠?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답이 나오면 이게
뭐라 하죠? 내 거를 찾는 거예요. 올바른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답이 나오면 전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거 하라고요. 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이랬어요. 진짜 복음 누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진 업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죠? 그게 전도예요. 요셉이 뭐 따로 뭘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 따라와야 돼요. 그죠?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 전도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작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망해요. 항상 망하고요. 항상 안 되고, 그러면 전도 열매 나올까요? 그럼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 같으면 안 믿어요. 그죠? 근데 진짜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전도를 찾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진짜 치유예요. 말씀 치유, 그리고 기도 치유, 전도 치유, 올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요. 자, 그거 되면 이제 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정말 답이 날 수 있도록, 개인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바르게 치유하고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요. 그러면 그게 되면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게 달란트예요. 기능 서밋이죠. 자, 두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대한 계획이 없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은 이 개개인들에게 계획이 있는데요. 그걸 찾는 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재해석되고요. 재적용되고 이러면요. 딱 답이 나옵니다. 자, 렘넌트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다가 답이 나는 게 뭐냐? 요렇게 딱 답이 나고. 저는요, 아직 뭐 정확하게 답이 났다,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 속에서 목사님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잡은 건 그겁니다. 복음 안에서 제가 살겠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일단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원망하던 게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대한 원망들이. 그러니까 제가 살겠는 거예요. 살겠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보내셨는지가 보여요. 아니, 목사님들이 우리 다락방 멤버 말고요. 목사님들이 근본만 말을 안 합니다. 실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거 모르는데 심리치료하고 뭐 임상실험한다 그런다고 치유되겠어요? 모르는데? 왜 온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위로는 되겠죠. 상담하면 위로는 돼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진아 선생님이 저한테 막 힘든 거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 그럼 내가 들어만 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힘드시겠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힘 팍 나겠죠. 위로는 되겠죠. 그죠? 근데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복음이 복음돼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세상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근본만 말하라고 하나님이 교육자로 부르신 거구나. 치유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답이 나는 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문인, 기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이미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능을 주셨어요. 전문성을 주셨어요. 자, 우리를 전문인으로 부르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말했는데 하은이가 네일아트 할 거잖아요. 네일아트 샵을 뭘 할지 모르겠어. 참소망 네일아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근데 봐보세요. 하은이는 뭐 해야 됩니까? 쟤는 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쟤는 네일샵 전국에다가 쫙 깔아버려야 돼요. 그냥 네일샵을. 참소망한 네일샵을 곳곳에 다 딱 꽂아 넣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 뭐 할까요? 이거 하면 4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복음 듣고 문제 듣고 복음 말하는 그런 애가 되면 돼요. 그죠? 그게 뭡니까? 1인 1주교회 아닙니까? 내게 이미 하나님이 기능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라 하니까 힘든 거지. 근데 지교회라는 방향을 맞춰서 내가 왜 네일샵을 깔아야 되는지 안다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초대교회인가? 그 대구의 그 교회는요, 예손 있잖아요. 그게 네일아트 샵인데 6개인가 6호점이 생겼어요. 6호점인가까지 났는데 불신자에서 복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직장 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역마다 그런 말씀 운동하는 장이 편다니까요. 우리 박명식 집사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명식 집사님은 집사님 만나면 일단 사람들이 다 편안해 한다고. 그래가지고 술 안 먹던 사람도 집사님 앞에서 술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거 말고 집사님 그냥 들어주는 것만 잘해도 된다고. 집사님은요 기도하시면서 전국과 세계에다가 우리 그 여수 횟집 분점을 쫙 깔아버려야 돼요. 우리 보험하시는 집사님은 아주 보험 기가 막히게 파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거 할 수 있는 장을 다 까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요. 사람들이 전도해보면 여러분들도 전도해보시다시피 교회 바로 못 와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현장에서 그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러고 있다가 일요일이 되면 축제인 거예요. 주일이 되면 전 지역에서 전 구역에서 다 모이는 겁니다. 말씀 받으려고. 메시지 한 번 들어가고 사람 변한다. 절대 안 변해요. 죄송한 말인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사역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능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겁니다. 이게 1인 1주교회 아닙니까? 이런 현장에 있는 장들을 자꾸 까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전문인이 딱 세워지고요. 그래서 함께 복음 듣고 함께 힘 얻어서 또 현장 뒤집고 살리는 일을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이미 내가 선교사인 겁니다. 그 지역에. 그 현장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보내는 선교사든지 아니면 파송된 선교사든지 그걸 딱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1인 한 가정 한 나라잖아요. 이미 여기에서 우리 지금 한 분야 한 인재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렘넌트들 가지고 이미 111 운동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오는 게 이제 교회인데요. 영향력이 딱 생겨져요. 그게 뭐냐? 그게 문화 서밋이죠. 먼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교회예요. 내 기능이 교회의 방향하고 상관없다? 그럼 저희 잘못 키운 거예요.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답을 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대한 답이 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대한 답을 자꾸 찾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교회의 흐름과 자기의 기능을 살리게 돕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진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기능이 아니라 이 기능을 가지고 교회 1인 1주교회를 위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1인 1주교회 우리 교회 흐름인데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개인의 그래서 달란트가요. 교회의 전도운동에 쓰임 딱 받을 수 있도록 한 분야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포럼도 하시고요. 고민도 하시고요. 그래서 교회의 전도운동 방향에 힘쓸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얘들한테 다른 건 말 안 해요. 목사님이 뭔 말 하면 니들 무조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자기가 죽을 때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어디 지역을 가셨을 때 이 애들이 생각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썼어요. 예전에 목사님 선교 가실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 당회장실에 쳐들어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카드 같은 종이를 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언젠가는 목사님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얘들이 참 부끄러움이 많아요.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딱 한 분 하셨어요. 한 분. 근데 그거는 저희는 이제 인본주의인 줄 알았거든요. 토요일 날 핵심을 갔더니 토요일 류 목사님이 그래요. 담임 목회자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애들이 자존심이다. 딱 느껴질 정도로 소통되는 사람이 딱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영향력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렘넌트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렘넌트들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면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1인 1지교회가 내 전문성으로 어떻게 도울 건지 같은 분야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된다 해보세요. 그 또 다른 렘넌트가 또 그런 렘넌트를 키우고 돕고 계속 이게 돌아간다면 그게 진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전체를 먼저 알고. 그래서 본부 훈련 그래서 받으라고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아기 낳고 제가 광주를 못 가잖아요. 근데 용현이랑 막 애들이 지네들끼리 막 갔다 온다면서 광주를 간 거예요, 핵심을. 근데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전체를 알고 그리고 우리를 알고. 이게 뭘까요? 참소망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애들이 봤어요. 참소망교회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았는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끄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얘네들이 봤어요. 그죠? 그걸 알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뭡니까? 이게 로컬과 파라입니다. 전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세계복음 아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을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리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모세 때는요. 어떤 운동을 하셨냐면 광야 운동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 운동을요. 그리고 사무엘 때는 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가 있고요. 엘리사에게는 렘넌트 키우는 도단성 운동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요. 회당 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다락방 멤버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는 후대 운동. 그래서 렘넌트 운동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1세대 분들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뛰어도 복음을 위해서 뛰어도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전달 안 된다. 그러면 전혀 방향 안 맞는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지속돼야 되는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육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데이 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얻도록,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교회의 흐름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데이 그런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할 텐데요. 잠깐 진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랑 통했어요. 그냥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오해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고민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도 함께할까? 이미 봤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뭔가를 볼 수 있는 рем넌트가 될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저희 이미 예전부터 나왔어요. 111 운동가 3기업 3학년 5반. 그걸 그러면 우리 전문 분야를 놓고 기능을 놓고 우리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그런 렘넌트 데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